오늘 말씀은 사실 7장 전체를 같이 좀 보고, 그러니까 7장 전체를 한 번에 보고 설교를 했다면 좀 더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를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이렇게 부분만 나와서 이 부분들을 좀 살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에 이제 스데반이 헬라인들과 복음을 전하다가 논쟁이 일어났고, 그때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6장 14절에 보면 거룩한 곳과 이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이 거짓 증언, 너가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다고 거짓 증언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이냐, 이 고소의 내용이 진짜 내가 한 말이냐라고 대제사장이 이제 회의장이겠죠. 사내들인 공의 안에서 이제 스데반에게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저 뒤까지는 이제 어찌 보면 스데반의 설교라고도 하고, 또 스데반의 연설이라고도 하고, 또 스데반의 변증이라고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해요. 결국은 이제 복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돌 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9절부터 마지막 절은 요셉과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5절을 좀 살펴보면, 먼저 좀 살펴보면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는데요.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당시에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제 그런 나라였고요. 거기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빠는 이제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업자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고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거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제 12장 1절 3절은 이거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하신 말씀으로 우린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장 1절 3절 보면 뭐 1절은 이제 비슷하고요.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백성과 또 땅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간 거잖아요. 그죠? 갔는데 이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로 이 땅으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 전체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어찌 보면 주인공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어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자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발붙일 만한 땅도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다시 약속해요.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이 땅을 주겠는데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이걸 믿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특히 후손이 이제 이 땅 후손이 준다고 했는데 그 후손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요 말씀하시는데, 다른 땅에서 나그네와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이 어딘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또 뭐 구약 성경에는 43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할 거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종 삼는 나라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자신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게 우리 창세기 15장 13,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끌고. 네, 아멘. 여러분 뭐 제가 거기도 적어놨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온 목적은 분명히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냐, 왜 구원하셨냐,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또 그리고 자기 백성이 결국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왜 우리가 교회되게 하셨나 했을 때 이 구원의 은혜의 이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8절에 보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이 할례는, 여러분 할례는 뭐냐면 언약 백성의 표징이에요. 남자의 그 생식기를 자르고 그걸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들을 매일 이제 그 정체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11절 보면 창세기 17장 10절부터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를 받는 거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제 그들이 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뭐냐면 할례랑 또 안식일, 또 율법 안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할례가 가장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백성, 할례 받은 백성 이렇게 이방인들과 자신을 이제 나누면서 자신의 것들을 막 자랑했죠. 특별히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스데반이 그 자기를 지금 고소하고 또 신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7장 5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네. 할례를 어디다 받?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외적으로 할례를 행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과 그분이 계시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경건의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또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마음으로 사실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지금 스데반은 뭐 하고 있냐면 그 고난 가운데 또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겸손하면서도 뒤에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제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쭉 설명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그리고 뒤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또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제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니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 아멘. 여러분 요셉 하면 생각나는 뭐 없어요? 네, 꿈. 제일 이제 우리 어렸을 때 20살 때 많이 들었던 말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런 거예요. Here Comes Dreamer라고 하는 그 실제로 뮤지컬도 있고 또 컨테이너 싱어즈가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CCM도 만들고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꿈 이야기하면 비전 항상 비전에 대한 집회 때 비전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청년아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했을 때 그래서 나는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했는데 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꿈은 뭐겠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들을 이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건데 형들이 이제 요셉이 막 꿈을 꿔요. 그리고 이제 그 볏짚 단들이 막 이렇게 절을 하고 해 달도 절을 하고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더 자기보다 위에 이렇게 올라간다 꿈을 들어보면 또 부모님이 또 요셉을 예뻐해요. 옷도 색동 뭐였죠? 색동 저고리였나? 네, 맞나요? 채색 옷도 입혀주고 형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꼴 보기가 싫은 거죠. 어찌 보면 다른 표현으로 오늘 성경 표현으로 보면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구덩이를 파고 넣었잖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구덩이에 이제 있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뭐 들짐승한테 먹여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그러니까 어떤 이제 형제들 중에 그를 살리려고 이제 노예로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자. 실제로 이제 팔려갑니다. 팔려가고 여러분 잘 아는 누구 장군 밑에 있습니까? 보디발의 장군 밑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뭐 그 이야기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결국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가 꺼내오고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제 스토리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셔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은총과 지혜.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TBS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그 은혜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의 이 고난과 또 요셉의 뒤에 이렇게 통치자가 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떤 메시아를 예표하는 또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애굽으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먼저 가잖아요. 이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려고 했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특별히 그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민족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0만이라고 결의가 이야기했습니다. 200만이라고. 이건 2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하나의 계획은 어떤 거냐면 이제 스데반이 죽으면 8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는 자들이 다 흩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는 계획이다. 또 우리가 한번 미리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세겜에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어떻게 가게 됐냐면 애굽과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많은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지어 조상들도 양식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그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나안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이 양을 키우는 사람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근이 나면 모든 게 다 말라 죽어요. 풀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뭐 사료를 살 수 있지만 그때는 이걸 목초지가 없으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 누가 죽어요? 가축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고기들도 다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굳이 애굽에 왜 내려가냐? 하나님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지. 근데 성경은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안 내려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다 죽는 거예요. 위험해서 다 죽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 애굽에 그 당시 이제 그 요셉이 총리로서 그 어마어마한 곡식들을 다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나라들에서 곡식을 얻으러 갑니다. 이제 거기에 요셉의 형들도 거기에 가요. 처음에 가고 또 이제 두 번째 갈 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줬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이제 부모님도 아버지도 이렇게 모십니다. 애굽으로 모셔요. 또 애굽 왕이 그걸 알았다고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와서 이제 잘 삽니다. 잘 살고 오늘 성경은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5절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성경을 잘 보면 이 야곱이 샀다는 말을 또 하고요. 원래 그 아브라함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거기에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묻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땅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조상들은요 거기에 묻혀요. 이 가나안 땅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브라함이 주셨다는 그 약속을 믿고 또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땅에 묻혔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한 분은 이제 슈나벨이라는 주석가는 이 세겜이라는 곳에 좀 더 주목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심산 산기슭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족장들이 장사된 곳인 세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루살렘이나 유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가의 독자들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안에 세겜이라는 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복된 소식이 사마리아에도 선포되어야 함을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8장에 넘어가면은 사마리아에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집사님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은 이제 뭐 굳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들은 이 아브라함이 주신 그 땅을 믿고 거기에 조상들이 이제 묻힙니다. 또 조상들 거기에다가 뭐 조상들이 거기다 묻힌 건 아니죠. 후손들이 그들을 이제 나중에 요셉도 이 여호수아 보면은 요셉의 그 해골도 가지고 가잖아요. 그 예루살렘 그 유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자,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보통 영광의 하나님은 출애굽기 또 왕상, 에스겔 이렇게 말씀 보면은 다 성전과 이 하나님과 영광은 관련이 되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곳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곳. 예를 들면 우리 왕상 8장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구약에서의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성전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에 이제 이 백성들이 간 건데, 그리고 기도할 때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성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전체 이 스데반이 이제 뒤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은 뭐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이제 DBS의 내용도 좀 적었지만 DBS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성전의 확정이라고 생각했고 이 가나안 땅을 성전의 확장이라고 이 예루살렘 이 땅을 성전의 확장이라고 생각했고 이 두 곳을 절대화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러니까 성전과 이 예루살렘 여기에 하나님 계신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절대화하지 않을 때 손으로 지은 성전도 절대화하지 않을 수 있고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땅에서나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족장들이 어디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거기가 가나안 땅이 아니고 거기가 성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처음에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어떠한 이런 제사도 성전도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나중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은 자꾸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가 어디에 있었냐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곳에 다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결국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 결국 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다 성취하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55, 5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아멘. 여러분 이제 이글고 이제 돌로 이제 스데반이 맞는데 스데반은 그 상황 가운데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는 거는 우리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올라가는 걸 우리가 승천이라고 하고 또 다른 단어로 승귀라고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늘 성전에 그가 서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 나왔던 요셉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애국과 모든 궁전의 통치자가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도 참성전인 그분을 통해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영광의 통치를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들은 이 구약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그들은 이미 새 언약을 통해 성취가 되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령을 거스른다. 너희가 불순종했던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정리하지 않았는데 하나 좀 나누고 싶은 적용은 어떤 거냐면 제가 요즘에 베드로 전서를 연구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이번 이제 수련의 주제가 이제 연구 본문이 베드로 전서고 주제를 이제 서로 이제 막 이야기할 때 산소망으로 하자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리빙 호프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베드로서 1장 1, 2절 보면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니까 누구에게 썼냐면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이제 나그네를 좀 생각해 본 거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결국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그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실제로 나그네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것은 책 제목입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책 제목인데 우리의 정체성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특징들이 어떤 거냐면 염려가 그런 거예요. 염려. 고난을 회피하는 거.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갈 때요. 고난은 여러분 나그네로 산다 생각해 보세요. 정처 없이 나그네 자체가 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 나그네들은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의 나그네들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산소망이라는 거죠. 부활의 산소망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이제 나아가는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발 붙일 땅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애굽에서 있었던 종살이 했던 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은 계속 전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나그네 된 백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신령한 집,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가 바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란에 가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하란에 멈춘 그를요,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까지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고 야곱을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시켰어요. 신자는 성도는 이 구원의 이 모든 과정,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또 실제로 창세기를 연구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한지 몰라요.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요 팔았던 일이 있어요. 우리 중에 아내를 안 팔 사람은요 여기에 보면 몇 명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 안 하신 분들만 그럴 수 있어요. 아마 다 팔잖아요. 왜냐하면 뭐 애굽이 그런 작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최고의 국가인데 그런 실수를 보면 한 번만 팔았나요, 여러분? 아니요, 창세기 보면 두 번을 팔아요. 또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 계속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하니까 한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 근데 결국은 10년 동안 없으니까 사라가 그럼 내 종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자.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이스마엘. 엘은 하나님. 이스마. 네, 하나님 들으신다. 그런 말. 하나님 들으신다. 근데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불순종하죠. 많은 실수와 또 불순종,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인도해 가잖아요. 결국 이삭이 태어났고 21장에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일이 쉽다고 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 100세에 낳은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거로 죽은 걸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에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계속 그의 믿음을요 강화시켜 준 거예요. 또 이걸 믿도록 하나님께서 언약도 해주시고 또 할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약속의 자손을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생기는 생기는 어려움이나 또 우리가 하는 실수 이런 것까지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어요? 묻고 싶습니다. 이 선이 뭔가요? 네, 선.
여기서 선은 뭐냐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어찌 보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선을. 또 하나의 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스데반의 삶을 보세요. 스데반이 집사가 됐고 그리고 실제로 집사로서 구제사역을 잘 할 줄 알았더니 구제사역은 안 하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하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린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구제사역도 열심히 하겠지만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구제사역만 하겠습니다. 아니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시간이 흘러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죽어요. 스데반이. 그것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근데 그가 죽을 때 우리가 다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기쁘게 죽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좀 예수님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좀 닮고 아내도 닮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일이 잘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일이 잘 풀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잘 풀리면 좋겠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어려움과 또 내가 신자로서 당하는 모든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진짜 마음을 써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될 바가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한 번 더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고